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장성한 자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어린아이처럼 아기는 젖을 먹지, 그지? 아기들은 누워서 젖만 먹거든? 엄마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젖도 엄마가 먹여줘야지 아기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맨날 아기처럼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듣기만 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래. 그러면서 장성한 자는 다 큰 어른을 말하는 거거든. 어른이 되면 음식을 골고루 단단한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로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 듣는 것도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성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 다 큰 사람,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봐봐. 이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음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 깊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 깊이 있는 말씀은 다 큰 어른처럼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것이래.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듣고 깨닫고 이런 거, 깨닫고 느끼고 이런 걸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점점 더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거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대.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지 분별하는 사람이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야. 오늘 보니까 젖먹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지? 어린아이 신앙. 맨날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고 또 삶에 가서는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 가서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리스도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 그런 걸 보고 젖먹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도 둔해가지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젖먹이 신앙이라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젖먹이 신앙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런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래. 그러면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리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야?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지? 삼직분, 또 그리스도 빛, 또 왕, 또
노뱀, 그래, 노뱀. 노뱀을 광야에서 막 뱀에게 막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딱 바라보는 자는 살았거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 또 그리스도 뭐가 딱 떠오르지? 십자가.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삼직분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그지?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해방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삶 가운데 탁탁탁탁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 따로 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게 참 잘 안 돼.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하죠. 따라왔던 친구들 있잖아. 어제 밤 늦게까지. 그게 왜 하는지 알아? 그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집중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 집중. 훈련? 응. 공부? 집중. 열공 떠올라? 누구한테 집중하라는 걸까? 집중은. 저기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젖먹이 신앙에 늘 머물러 있거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를 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거든. 선생님이 어제 선생님은 집중훈련을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거든. 어제 하루 종일 엄청 바빴어. 근데 선생님 가게가 그 학교 앞에 놀이터도 있고 그 근처에 이렇게 미용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물 먹으러 엄청 자주 와. 선생님 가게에. 근데 그 물 먹으러 오면은 복음 전하고 하면 좋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복음 전할 시간이 없었어, 어제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걔네들이 막 계속 오는 게 귀찮게 느껴져. 얘네들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이제 그만 와. 오늘은 막 4번, 5번도 넘게 더 와. 막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막 오니까 얼마나 귀찮아. 들락날락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탁 보고 걔네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됐을 때 딱 전도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게 안 되면 얘들아, 니네 이제 그만 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쫓아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걔네들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건데 물 먹으러 오는 그 이유를 대서 그렇게 붙이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내 유익 따라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그건 악한 행동이거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붙일 때는 계획이 있어서 붙이는데 그렇게 다 쫓아버리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쫓아버리고 이런 거는 악한 행동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 그래서 어제 또 그걸 깨달았잖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또 발견되더라고. 그리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제 그런 친구를 딱 붙였을 때 여러분 친구들한테 복음을 조금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3분 구원의 길, 뭐 이게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말 느린 사람은 5분이 될 수도 있어.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생님이 오늘 해볼 테니까 이거는 오늘 분반 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해봐야 돼. 거기 있죠, 메시지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쁘게 넣었거든? 근데 인쇄가 안 됐어. 흐린 색깔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봐봐.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봐봐. 그게 십자가가 없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아. 그지? 연필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서 그려봐봐. 이렇게 요 겉에 테두리는 안 해도 되고, 네, 봐봐.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구원의 길.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 이 세상도 다 창조했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 때문에 속아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행복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겠니? 모셔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봐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 함께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기준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요걸 보고 뭐라 그랬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요 창세기 3장 요 사단으로부터 비롯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문제거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올무 6가지 쭉 알지요. 근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지.
지금 대표로 좀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선생님이 한 거 요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다르게 해도 돼. 한번 손 들어봐봐.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점심때. 요거 보고 하는 거야 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요거 못해? 해볼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나와봐. 한 명만. 이게 처음에는 틀려도 괜찮아. 도전해보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 아니 이거 보고 하는 건데. 미주 나와봐. 미주. 소명이 나와봐. 오늘 분반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다 해보자. 쪼꼬미니까 할 수 있지? 상현이 나와봐. 10,000원이라고는 안 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지. 아 선생님이? 그래 상현이 해봐. 이게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해보면 괜찮아. 보고 하면 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저기 보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에 불행이 찾아오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빈이 나와봐.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함께 그 자리요.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데 사단이 갑자기 저희를 속여서 사단이 죄에 대해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떠났더니 불행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이제 우리를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시 정말 행복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잘 살 수 있습니다. 박수. 또 도전해볼 사람.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복음 전할 때 엉뚱하게 막 했거든. 예성이 나와봐. 선생님도 막 엉터리로 했었어. 근데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한국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 빠져 불행 지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하고 천국에 갑니다. 박수. 이게 보기에는 쉬워도 막상 하려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잘 안 되지. 또 해볼 수 있는 사람 정연이. 응. 정연이 오늘 다 해봐야 되겠네 아예. 응. 가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 사줘야 되는 거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죄와 하나님의 땅을 떠나가지고 불행과 지옥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단한테 꺼져라고 말해가지고 사단을 꺼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뭐 하긴 한 거 같은데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네. 또 해볼 사람. 은결이 천천히 또박또박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해야 행복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의무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시 행복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박수. 또 해볼 사람 있어? 미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행이 찾아오고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행복해지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잘한다, 그지? 또 해볼 사람. 한결이? 예, 한결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박수. 자, 다 됐어? 누구 또 해볼 사람 있어? 자, 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전달해야 돼. 이게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연결하기가 어렵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셔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한테만 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창조했단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 날마다. 이미 주인이 되었지만 날마다 이거를 고백하고 묵상하라는 거야.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때 봐야 거룩하게 된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대. 그럴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니? 너는 뭐가 이렇게 맨날 좋니? 어떻게 매일 그렇게 아침에 교회를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에게 항상 대답해 주래. 아까 그 구원의 길이지. 그거를 항상 대답해 주래.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전달하래.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운 미션, 아침 밤마다 고백해요. 요거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고 자기 전에 한번 고백하기. 이거를 뭐 도로 또 찍고 이러면 복잡하잖아, 그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요거 실천하기.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시작.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마귀의 일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나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 선생님은 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고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좀 짜증이 많이 난다. 짜증이 많이 나갖고 어떤 때는 자녀들도 막 미워 보이고 남편도 미워 보이고 막 이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이걸 고백해.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만 해도 선생님 짜증나게 하는 흑암 세력이 확 떠나가거든. 그래서 이걸 아침 밤마다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길이 되시며 또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을 주시며 또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